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니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여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스바냐서 2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세 가지 내용으로 좀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블레셋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져 있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과 암몬의 조롱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압과 암몬이 마지막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그곳에 남은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이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더 주변의 강대국 나라들입니다. 구스와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너무나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기쁜 성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져서 그 땅이 그렇게 황무지가 되어지고 들짐승만 남게 되어지는 것으로 다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마지막 때에 주변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의 결국 최종국에는 결국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먼저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 앞에 교만하여서 강대한 모습으로 그들을 두렵게 했던 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대상이 되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약점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그 약점을 좀 감추고 싶습니다. 이건 죄는 아니지만 이미 해결된 것일지라도 우리의 약점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온전한 사람 같고 우리가 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한 걸음만 겉옷을 벗으면 다 아픔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과 그 약점에 대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약점 잡힌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약점이 잡히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에게 약점을 잡히면 어떻게 되냐 하면 계속 끌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총은 진정한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언가에 끌려갑니다. 우리의 약점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또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다 주어 보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의 약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약한 것, 내가 정말 약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주로 내가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훈련받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냥 내 옛사람의 모습이 즐기던 것들, 그냥 그런 것들이 우리 약점이 됩니다. 근데 우리 약점을 누가 더 잘 알게 되냐 하면 원수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의 약점을 가만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때 우리의 강점을 사용하기보다는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원수가 우리의 약점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의 약점을 아시는 건데, 원수는 우리의 약점을 향하여 공격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약점의 통로를 통하여서 드러내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도 원수에게는 약점 잡혀서 끌려가면 되지 않지, 끌려가는 자가 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 약점, 아픔, 실패의 기억들, 좌절한 것들, 우리의 부끄러움, 사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도 거기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그 원수의 조롱을 경험했던 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조롱하던 자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다윗이 흠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엄청나게 큰 흠을 갖게 됩니다. 우리 다 아는 그 사건이죠. 그리고 그 약점이 이제 우리의 흠이 생기면 나중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원수가 그때 조롱을 해요. 반드시 조롱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원수가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의 믿음의 맷집이 좀 좋아야 돼요. 원수가 나를 조롱할 때 우리는 그 조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때 위험해지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를 조롱하는 원수가 나보다 힘이 세는 사람이면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나보다 힘도 세고 또 권세가 있고 또 덩치도 크고 그런 사람이 나의 연약함을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정말 위험한 건 무엇이냐면 나의 약점을 가지고 조롱하는 그 사람이 하찮은 사람일 때예요. 그 사람 정도는 내가 다룰 수 있어요. 그 사람 정도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 정도는 내가 한 칼에 뵐 수 있을 때 우리가 더 위태로워지는 거 아십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때 다윗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시므이가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겠죠. 사실은 하찮은 사람이 나를 조롱하면 더 괘씸하잖아요. 니까짓 게 뭔데 나를 이렇게 조롱하느냐? 너는 잘났냐?
너는 약점이 없냐? 너는 이렇게 하찮은 자가 아니냐? 얼마든지 그렇게 대항할 수 있지만 다윗이 놀라운 지혜로 은혜의 사람으로 반응합니다. 원수가, 저 하찮은 자가 조롱할 때 내가 분노하여 그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의 약점을 가지고 조롱하거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다시 한번 그 상처에 식초를 부을 때 아프죠. 근데 그 아픔의 시기는 원수가 나를 조롱해서 나를 아프게 할 때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윗이 그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므이가 자기를 조롱할 때 내버려 두라. 지금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해서 내 나라를 뺏어서 내가 도망가고 있는데 저 하찮은 자가 조롱하는 것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좀 비참해지셔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비참해질 때 괜찮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원수의 조롱 앞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면에 이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갑절의 영감을 받고 이제 그 엘리야가 다스리던 통치하던 그 선지자의 루트를 돕니다. 근데 그때 한 무리의 소년들이 엘리사를 조롱했어요. 뭐라고 조롱했냐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여러분, 대머리는 엘리사의 외모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인물의 아이들 성경 인물 그림 그릴 때 엘리사가 훨씬 늙어 보여요. 대머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엘리사가 이 신체적인 약점이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또 하나 마음이 상한 이유가 있는데 올라가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올라갔는데 너는 왜 이 땅에 남아 있느냐?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조롱할 때요, 꼭 비교합니다. 옆에 저 사람은 너보다 훨씬 행복하잖아. 훨씬 더 하나님 축복해 주셨잖아. 너는 왜 그러냐?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때로는 저 깊은 골짜기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그게 형통한 길입니다. 근데 원수는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순간의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게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신뢰하니까. 엘리사는 그때 분노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서 저들을 다 삼켜 주십시오. 실제로 곰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죽여요. 그 어린 아이들을.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물론 엘리사는 그 이후에 그때가 선지자로서 엘리야의 그 후임으로서 사역의 초기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사역자로서 미성숙하지 않았을까. 나중에는 정말 엘리야보다 갑절의 사역을 합니다. 수많은 생도들을 키워내고 더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엘리사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원수의 조롱 앞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사는데 교회가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마음 아픈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견고하게 조롱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잘 참아내는 것,
그 조롱하던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같은 형제 사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견고한 높은 고지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조롱을 한 거예요. 마치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하듯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러한 멸망을 경험하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 심판을 당할 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이나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스와 아수르는 교만한 강대국이죠. 그들이 어떻게 기뻐했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유하고 강대하고 안전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심판이지만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구스나 아수르나 바벨론의 기쁨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쁨을 부러워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무엇을 기뻐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부러워하는 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을 듣는 자나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다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복음을 들을 때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도 길거리 나가서 전도해 보면 이 기쁜 소식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 번 실망하고 여러 번 익숙하게 들었고 눈이 가려져서 우리를 향하신 또 그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기보다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물론 다 우리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하러 나가시더라고요. 왜요? 우리가 거절받을 것을 준비해야 돼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저를 잡상인 취급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건데, 소중한 친구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할 때도 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언제가 기회냐 봤더니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가 힘들 때, 위로할 때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그때가 기회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전하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구스와 아수르는 하나님 없이 기뻐하는 성읍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할 내용과 대상이 누구인지 오늘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도의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기쁨을 소유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다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롱하는 자도 기뻐하는 자들이었고,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기뻐하던 자들도 기뻐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